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가르침들을 추구하거나 따르는 경향이 있고 또 많은 신자들이 허황된 것을 꿈꾸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가르침이나 또한 신앙 서적들이나 또 어떤 분들의 설교들을 통해서 허황된 것들을 참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나 컨퍼런스나 아니면 부흥회를 가보면 사람들이 그런 거, 목회자들이 그런 걸 간증해요. 내게 안수를 받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질병이 치료됐다. 아니면 내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내가 어떻게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거기서 몇 명이 인생과 삶이 변했다 등등의 간증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쳐도 그 은혜를 받았다고 치면 그것이 지금은 간증이 되지만 한 달 뒤에는 어찌 될지 몰라요. 한 달 뒤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속에 오늘 살아가도 한 달 뒤에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고요. 한 달 뒤에는 그 은혜와 평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달 뒤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좋은데도 없을 수가 있어요. 허황된 것을 추구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해피엔딩, 무조건 좋은 것, 무조건 행복한 것, 무조건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 거기에 맞추어서 설교하기 좋아하고 신앙서적을 만들어내기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런 아주 일순간에 인생과 삶이 바뀌는 간증들을 들으면 부푼 꿈을 안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소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이 정말로 어리석은 소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들을 때는 나는 너무나 힘드니까 일순간에 어떻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나도 저 사람 같이 될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저 컨퍼런스에 강의하는 강사 목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신앙사역처럼 내 인생이 너무 비참했는데 하나님께 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줬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 속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참되고 올바른 간증은 일확천금 한순간에 뭐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간증이 사람을 살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색안경을 끼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눈과 관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는 잠깐 함구하고 잠깐 얘기하고 이걸 닫아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거인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추종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1장에 방금 읽었던 본문인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진짜 간증은 이런 것입니다. 진짜 간증은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환난을 너무 많이 당했는데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것을 너희가 알아주어라. 그럼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진짜 간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큰 환난을 겪었다. 너무 큰 눈물을 흘렸다. 너무 큰 애통을 겪었다. 거기에서 그랬는데 이렇게 성공했다. 그렇게 이제 흘러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큰 환난을 당했는데 어떤 환난이냐 하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겪었다. 힘에 지나도록. 내가 버티고 버틸 수 있는 나의 한계점, 나의 임계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심한 고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이런 심한 고생을 할 때 되면 기도할 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힘이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쌓아왔던 것들이 부질없는지, 내가 좀 의롭게 살았다, 내가 좀 하나님께 바르게 살았다 하는 등등의 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다녔다, 내가 11절로 드렸다,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다 하는 것이 힘에 지나도록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겸손하고 겸비한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은 원망으로 흘러가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진짜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 원망이 아니라 그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심한 고생을 받아 고린도서 1장 8절 하반절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살지 못했구나, 이러한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한 6개월 정도 당신 생명이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6개월이면 아직 살 소망이 있지요. 6개월이면 살 소망이 있어요. 아니면 중기니까 방사선 치료받고 그리고 어찌어찌 하면은 또 식이요법 잘하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살 소망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신장이 망가졌는데 신장 이식 수술 명단에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혹 맞는 신장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 자체도 없었다 그러냐? 그것 자체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 자체도 없었다. 누가요? 바울과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 우리 마음에, 우리란 이야기는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고 최소한 바울과 이 성경 고린도후서를 적었던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죠.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한 이 사람들이 전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 당시 사형 이렇게 선고를 받으면 너무 오랫동안 가둬두지 않고 집행을 해버립니다. 지금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도 집행을 안 하고 몇 년, 심지어 몇십 년까지 외국에는 놔둡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사형 선고 오늘 받으면 내일 죽여요. 내일 받으면 2, 3일 안에 죽여버려요. 이게 사형 선고. 옛날에 과거의 성경시대에는 그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사형 선고, 이제 완전히 목숨이 자신의 애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인맥, 자신의 지혜 이런 걸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절망, 이걸 절대 절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겪었던 것은 절대 절망, 도무지 솟아날 수 없는 길,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환경,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냥이 아니라 절대 절망 속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는 죽을 일만이 남아 있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그 환란을 보냈던 것을 고린도 교회에 당신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간증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그 간증, 죽을 고비를 겪는 그 환란을 겪은 이유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로 because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환란의 이유가 있는데 그 환란의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뢰한다. 의뢰는 trust in 의지한다. 그 말 의지한다. 나를 의지한다. 나를 의지하는 것은 나란 이야기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납니다. 그걸 포함하는 것이 자신의 힘, 지혜, 인맥,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돈, 물질, 건강,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아브라함쯤 되니까 100세가 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쯤 되니까 사실은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아무에게나 안 그러지. 믿음이 성장하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쯤 되니까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신자의 생활을 이 땅에서 오래 하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삶을 때론 짧게 때로는 오래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생활,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환난, 눈물, 애통,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에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환난을 허락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를 꼽자면 그 환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고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제가 성경을 뒤지면요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성경을 뒤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것이 성경 66권의 주제 중에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돼요. 에스겔 선지서 같은 굉장히 많고요. 예레미야 선지서도 굉장히 많고 이사야 선지서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참 제가 웃기게 생각하는 건 그것이에요. 가령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서나 그러면 정말 어쩌다가 나오는 신비한 구절이 있어요. 어쩌다 나오는 해석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장래에 일어날 일이거나 아니면 미래에 닥칠 일이거나 아직 알 수 없는 일이거나 아니면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문자적 의미로 해석할지 상징으로 해석할지 뭘 해석할지 모르는 이런 신비한 구절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장난을 치거나 자기 해석을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속이거나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굉장히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잘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런 이야기.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읽고 구약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몇 구절을 같이 찾아보면서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제 이 큰 환란에서 큰 사망이라고 해요. 큰 사망이 작은 사망이 아니라 큰 사망, 불가능한 절대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이걸 간증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나는 이러한 그릇을 만들었다. 나는 이러한 연단을 받아서 난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목자의 역량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 연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간증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간증하고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사실 유사한 것 같은데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서는 바울이든 디모데든 하나도 영광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이 간증에서는. 하나도 영광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시군요. 그렇게 되는 게 없습니다. 오, 대단한 사람이시군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군요. 그게 없어요. 오, 대단한 디모데시군요. 그게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환란을 겪어서 자신들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럽니다. 어지간히 버틸 만한 믿음의 수준, 바울이 가졌던 믿음,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의 역량과 그 수준을 뛰어넘어버리는 환란이, 그걸 뛰어넘어버리는 환란, 그걸 넘어서는 환란입니다. 넘어서는 환란. 이걸 겪을 때 되니까 아, 자신들의 믿음도 사실은 보잘것없구나 하는 걸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정말 보잘것없구나 하는 걸 겪습니다. 전에 제가 산기도를 많이 다녔을 때에 산에서 기도하면 이 악한 영 귀신들이 자주 찾아와요. 찾아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물리치고 또 다시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악한 영 귀신들이 찾아오면 또 쫓아내고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는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도무지 떠나가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힘이 센 이런 악한 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한 번 찾아오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신뢰하는 정도의 믿음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거라. 아무래도 절대 떠나가지 않고 소름과 두려움만 끼쳐올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도 안 하고 주님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면 그 마귀가 떠나갑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만만한 애들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근데 그걸 한참 하다 보면 제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너무나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너무 뿌듯하고 오 가라 그러니 가네? 왜 내가 믿음이 세다 막 그런데 조금 그렇게 기고만장해져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그렇게 해도 도무지 떠나가지 않는 이런 악한 영, 굉장히 센 이러한 악한 영이 한번 잊을만 하면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 믿음 수준 가지고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다 해서 내가 물러갈 것 같냐?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찾아오면 소름이 끼치고 두렵고 떨려서 주님만 막 정신없이 찾다가 보면 어느 때 마귀가 물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겪는 것에 약간의 어떤 그런 것이 약간의 이들의 간증을 보면 주님만이 영광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홀리는 게 없어요. 사람을 홀려요. 와, 내가 저분한테 안수를 받으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겠네. 저분한테 예언 받으면 인생이 바꿔지겠네. 내가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신비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듣는 분들이 다 아멘. 그리고 다 예언 받기를 좋아하는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등자해서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참된 간증은 이렇게, 이 깨끗한 간증은 이런 간증, 깨끗한 간증은 저 사람이 전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주님만이 이 큰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을, 주의 종인 자신을 의뢰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를 의지하시오. 내가 안수하고, 내가 치우기도 하고, 내가 축복기도 하고, 내가 중보기도 명단에 당신을 집어넣어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중보기도 명단에 70명을 놓고 1년을 기도해. 저는 그 목사님들이 간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저도 꽤 컨퍼런스나 세미나 많이 돌아다니면 그분들이 내 중보기도 명단에 100명을 해가지고 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50명이고 반이 그냥 사업이 해결된 사람이 70명이고 뭐 그런 간증들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나셨구나. 저분은 대단한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가실 수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모양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어리석은 길로 빠지는 것을 가리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난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영향을 벗어나서 있는 환난과 고통과 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왜 하나님 아직도 내게 이 어려움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걸 배워야 돼. 내가 너무나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모양이다. 내가 너무나 내 머리를 내 생각을 의지하는 모양이다. 내가 너무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내 자식들을 의지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내 형제들을 의지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내 아내나 남편을 의지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가. 내가 통장에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냐. 내 젊음을 혹시 의지하지 않는가. 내 건강을 의지하지 않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도록 하려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움켜쥐고 사느냐가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움켜쥐고 사느냐,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황금을 얼마큼 가지게 되느냐, 명예와 명성을 얼마큼 가지게 되느냐, 직분을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게 되느냐, 아니면 집인 내 채를 장만하다가 천국에 가느냐,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고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 얼마나 의뢰하고 사느냐, 내 지식, 내 재능,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인맥, 학벌, 재산, 집, 돈, 건강, 차, 큰 모든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더 의뢰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48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48장 예레미야 48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7절 너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금옷은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6절에도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너의 생명을 너가 구원해봐라.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데 이 모압의 사람들이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 그들이 가진 지혜, 그들이 가진 것들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다. 다시 48장 13절. 예레미야 48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이 모압이 금옷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옷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자신들의 우상, 자신들의 재물,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 어쨌든 의뢰하는 것들이 그것들을 의뢰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베델을 의뢰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베델 안에 베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베델라는 우상을 세웠죠. 또 모압의 신이 그모스지. 우상을 의뢰해요. 우상을 의뢰해서 제가 나를 건지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을 의뢰하고 의지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그리고 모압이 그모스를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갈수록 의지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을 의지해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의 신앙이 사실은 별것이 없어요. 별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봐보세요. 내가 좋은 직장을 다녀요. 좋은 직장에서는 일단은 10년, 20년이 유지가 돼요. 안 잘린다 그 말이에요. 잘려도 퇴직금이 크게 그냥 명퇴당하면 나오거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요. 좋은 직장을 가지는 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저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좋은 일인데 항상 이 땅에서 좋은 일은 영적으로는 손해도 꼭 있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어요. 내가 든든한 직장,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의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의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령 제가 박사학위가 있다고 치면 저는 물론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근데 박사학위 있다고 치면 제 입에서 박사학위에 대한 자랑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내 박사학위 받을 때 이렇게 제가 고생해서 이렇게 학위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설교나 말씀을 가르칠 때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자랑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목사 가운이 아니라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것처럼 짝대기 3개 꺼진 게 박사 가운이란 말이에요. 박사 가운을 이제 CTS나 CBS나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유명한 우리나라 큰교 목사님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해. 나 박사다 그거예요. 여기 목사님들이 아는 세계에서 모여서 만나면 많은 분들이 박사 가운을 입고 와요. 물론 다 정식 교육부에서 나온 박사가 아니라 그냥 교단에서 딴 박사인데 박사 가운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박사 가운 입고 나온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은 그러면 군대 병장 가운을 입고 나오세요. 병장은 짝대기가 4개거든요. 저도 저 병장 출신이니까 병장 가운을 입고 병장 가운을 입으면 맨날 야상을 입어야 돼요. 야전상이 그 짝대기가 4개 있는데 군대 갔다 오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야전상이가 이제 버렸을 거예요. 그걸 입고 이제 짝대기 4개를 끌고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걸 의뢰를 한다. 그걸 의뢰를 하고 살아요.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내가 좋은 직장에서 몇 년까지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그걸 의뢰하는데 그 의뢰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것이 무너져버리면 그게 무너져버리면 인생도 같이 무너져버려요. 의지하는 게 너무 크고 든든한 게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실은 든든하게 의지할 것들을 없애가십니다. 다시는 없애갔어요. 너무 든든하게 안정적이고 유지할 것들을 없애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주님 의지할 일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장을 내가 10년 보장되는 직장을 다닌다고 쳐요. 그럼 직장을 놓고는 10년 동안에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직장을 놓고 10년 동안 주님 의지할 일이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10년 동안 의지할 일이 없으면 10년 뒤에 그 믿음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10년 뒤에 직장이 끝났어요. 이제 그때에 새로운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믿음 없어요. 믿음 없습니다. 그리고 다 흐지부지 돼버려요. 성경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30년 예를 들어 평안을 주셨는데 30년 평안 뒤에 큰 환란이 닥치고 그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을 다 배신해버려요. 오랜 세월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환란이 없는 그런 좋은 세상을 겪게 한 다음에 그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복을 누리면서 점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의지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환란이 없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환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고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꼭 살펴보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49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9장 4절 타락한 가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오 하느냐. 타락한 타락. 여기도 암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3절에 헤스보나 애곡할지라고 나오죠. 어쨌든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암몬 또 헤스본 이러한 나라들, 이러한 민족들,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자꾸 반복돼 나옵니다. 제가 예레미야 48장이나 49장의 구절은 그냥 몇 개를 그냥 임의로 뽑은 거예요. 특별하게 뭐 대단한 구절이 아니라 이런 것이 말씀의 곳곳에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또 에스겔이나 아니면 구약성경 곳곳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 성경 열왕기하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8장 20절 21절 열왕기하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이렇게 이제 랍사게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다를 침범하고 공격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 첫 번째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유다가 누구를 의뢰하고 오랫동안 살아왔냐 그러면 옆에 있는 강성한 나라 이집트를 오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집트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양다리 작전이 있어요. 양다리 작전. 이집트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실제로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의지하는 나라가 있죠. 미국을 의지하죠. 미국을 의지. 사실 미국을 의지하는 건 미국이 우리 아군이고 우리 편인 건 좋은데 미국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하나님 의지해야지 미국 의지하는 건 아니죠. 미국은 우리를 돕는 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의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건과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실패는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때로는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때로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지한 적도 있었어요.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의뢰할 때도 있었어요. 어쩔 때 그랬냐 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강성해졌을 때, 또 솔로몬도 너무 강성해지고 커졌을 때에,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나라 땅이 넓어져 가고 힘이 많았을 때에 자기를 의뢰해 갔어요. 또 힘이 없어질 때는 이웃나라 강력한 강성한 나라를 의지했어요.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혼인정책. 자신이 다른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고 또 자기의 자식을 또 넘겨주고, 그리고 너무 안 될 때는 우상을 의지했어요. 여러 가지 이러한 신들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통하여서 흥망성쇠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망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내가 지금보다 더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뢰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내가 의뢰하는 것을 하다가 안 해버리면 허무해져 버립니다. 안 해버립니다. 내가 전에 어떤 미혹이냐면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알고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듣고 있는 게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 귀신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라고 했는데 그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이게 있으니까 내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된대요. 그래서 안 버리겠대요. 안 버리겠대요. 귀신의 음성인데 안 버리겠대요. 왜냐하면 하루 내내 그 외롭고 쓸쓸한데 친밀하게 해주고 또 이 사람은 결단력이 부족해.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이 귀신의 음성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은 시장 가서 장 봐라.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잖아요. 장 봐라. 그래 장을 봤어요. 오늘은 누구네 집에 전화를 걸어라. 전화를 걸었어요. 또 오늘은 누구 집에 방문해라. 방문했어요. 귀신이 이제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고 가져가지고 전도도 하라 그럽니다. 오늘은 길가에 서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라. 누구네 집에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라. 이게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음성으로 이렇게 막 짬뽕도 오니까 속아 넘어가지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거의 유사하게 그러다가 점점 하지만 그 음성을 의지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그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을 거부하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또 못 견디는 거예요. 뭐가 닥치냐면 이 귀신의 음성을 의지하고 살다가 쫓아냈더니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허전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의 자리, 그만큼 생각의 자리, 그만큼 삶의 자리에 귀신에게 많이 양득으로 넘겨버렸죠. 근데 얘를 쫓아내버리니까 통겨버릴 거 아니에요. 다시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면 못 견뎌버려요. 자식을 의지하고 살다가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떠나버리면 이제 못 견디고 막 허전하고 쓸쓸하고 허무해지고 그래. 또 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살다가 그게 다 없어져 버리면 또 허전하고 허무하고 쓸쓸하고 내 감정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다가 이것을 멈추면 너무나 막 힘들어지고 그만큼 내가 그걸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나를 의지하는 걸 멈추면 사실은 힘들게 되어질 수 있어요. 의지하는 게 크면 클수록 그래서 어떤 분은 남편에 대해서 막 이빨을 가는 그 집사님 계시다. 남편한테 막 이빨을 갈아요. 왜 이빨을 가냐면 배신감이 너무 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배신감이 너무 크니까. 근데 남편은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았으면 배신감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크지요? 아니 커요. 남편을 많이 의지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배신을 크게 받았죠. 남편에 대해서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남편이 그런 일이 있을 때 크게 대단히 실망하기보다는 남편이 그걸 통해서 잘못된 삶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의지하는 게 아니고 동반자로, 동료로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료로, 동반자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내가 도움받기도 하고 내가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게 사람들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사실은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내가 점점 어떤 걸 의지해가는 과정도 그것도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미혹의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아주 빠른 시간에 그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 내가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지식이 많아도 내 지식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과 삶 가운데 때때로 멈춰서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잠깐 삶 속에 멈추어서 자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 있고 자신 있는 사람은 멈추질 않아요. 멈출 필요가 없죠. 내 재능으로 다 해결되고 내 지식과 지혜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은 남자들은 기도하라 했던 말씀처럼 삶 속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막노동을 오래 했어요. 막노동 오래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제가 목수일을 이제 몇 년 했어요. 목수일 몇 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몇 년을 할 때는 맨 처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장을 뭘 필요한지 알 수도 없고 망치를 또 목수가 되니까 아파트 목수 자기가 자기 망치를 사야 되는데 망치를 어떤 걸 사야 될지는 망치가 다 틀리거든요. 그냥 집에 쓰는 망치를 가져가면 일을 하나도 못해요. 집 망치하고 전문적으로 쓰는 망치가 틀리거든요. 등등에 해서
하나님 의지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몇 년이 되니까 익숙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이제 일반 그냥 전문 목수가 아니고 아파트 목수는 단순한 걸 막 해가니까 익숙해지니까 하나님 의지할 게 적어지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다시 바뀌면서 목수 일에서 다시 철근 일로 다시. 철근 일을 하니까 또 완전히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 익숙해지니까 또 하나님 의지할 게 없죠, 별로. 이제 다 계산되고 배운 대로 할 수 있죠. 조금 지나니까 벽돌 쌓기도 일반 벽돌 말고 내화 벽돌이 있어요. 내화 벽돌 조적하는 것을 또 그 일을 또 몇 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생소하고 내화 벽돌은 요만한 된 걸 갖다 조적을 해요. 그런데 조적하는 일은 전혀 한 번도 해본 게 없는데 그걸 또 해야 되고 계속 생소한 거. 그다음에 공장에 갔더니 또 블러시라는 것도 만들어야 돼. 전혀 모르는 것을 또 몇 개월을 했더니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또다시 일이 바뀌어가지고 타이어 공장에 가서 타이어를 만드는데 또 익숙해질만 하니까 계절이 바뀌면서 또 타이어 만드는 게 너무 더 힘들어지고 계속 와요.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되게 요구하시는 건 너가 익숙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너가 너 재능 의지하지 말고 너 배운 학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신앙서적을 저도 한 달 되면 꽤 지금도 또 신청해 놓은 신앙서적이 그래도 한 10만 원치 이상 신앙서적을 주문해 놨는데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때 되면 그 지식을 제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계가 넘으니까 신앙서적이라는 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몸에 수십 년간 신앙서적을 사서 읽는 습관이 돼서 있지만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가 신앙서적을 통해서 너 지식을 쌓아서 너 지식을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주님 의지하겠느냐? 이게 신앙서적을 제가 사서 또 읽고 그러지만 별로 그렇게 마음을 쏟거나 아니면 생각을 쏟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읽고 얻게 하시는 부분들을 얻으려고 기도하면서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신앙서적이나 많은 지식이 오히려 잘못된 대로 이끌거나 아니면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나를 의지하게. 제가 자격증이 한 10개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저를 의지를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자격증을 괜찮은 거 하나 땄는데 그래서 막 돈을 벌 수 있겠다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괜찮은 자격증이 안 괜찮은 자격증이 됐어요. 안 괜찮은 건 괜찮은 게 됐고 뭐 의지할 게 전혀 없는 것이죠.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아주 약간의 도움을 받지만 그렇게 대단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의지를 내가 의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고 무너뜨리는 분이 주님이신 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하실수록 너가 너 의지하는 걸 내려놓아야 나한테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 너가 의지하는 걸 내려놓아야지 내가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 너가 의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돈도 치워 가신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돈을 내려놓게 하신다. 하지만 안 내려놓으면 발람 같은 길을 걸어가고 부자 청년 같은 길을 걸어가고 내려놓으면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내가 오늘 새끼에 먹을 것이 없으면 주님 의지하고 내 집에 쌀을 그득하게 쌓아놓고 살면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 의지할 게 없고 주님 의지할수록 믿음이 충만해지고 주님 더 의지해 갈수록 은혜가 더 넘쳐나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더 기뻐하시고 삶 속에 부족함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큰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나 애굽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학벌이나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져 갈 때마다 나이 들어 노년이 되어서 건강이 사라져가고 가진 지식과 지혜가 사라져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낭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절망의 자리,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뢰하는 것을 배워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의뢰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